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네, 오늘은 9월 9일 중량절이라서 보통 9월 9일 제사를 불자님들이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그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는 제사는 이제 원래 제사 지내는 이런 거는 그 인도에서는 이제 바라문교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종교이고, 또 중국에서는 이제 유교가 제사 지내는 그 제사 지내는 것이 그 인도에서 바라문들이 제사 지내는 거하고 유교에서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조금 다른데, 그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면은 물론 그 예기라고 하는 그런 그 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놓은 그런 거를 보게 되면 거기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신에게, 하늘에 천신에게 또는 조상님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걸 보게 되면 그것이 뭐 아주 법도가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무언가 그 양재초복이라 이러는데요. 양재초복. 재난을 없애고 복을 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내게 있는 재난을 없애주시고 복을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내는 제사라기보다도 그 부모에게, 조상님이나 부모에게 그 해야 할 도리를 그분들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 공양을 드리는 좀 불교식이 되겠는데, 그런 의미로 그냥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것이 유교식의 제사는 그런 것이 좀 갈려 있다라고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냄으로써 내게 있는 재난은 없어지고 내가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유교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그 일반 우리가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는 제사니까
제사 지낸다고 하는 그 형식은 비슷하지만은 그 내용이 뭔가 그 빌기 위한 그 속죄물이라든가 어떤 희생을 바치는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도의 제사는, 인도 바라몬교의 그 제사는 바라몬교나 또 그 유일신교에서 그렇게 그런 데서 지내는 이런 제사들은 그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교에서도 제사 지낼 때 그 제물을 바치는데 그거는 본인이 정성껏 그 공약물을 농산물이나 그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정성껏 그 제수를 준비를 해가지고 공약 드리는 이런 것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그 첫째 동기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제 바라몬들은 그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재난을 없애고 이렇게 어떤 그 신의 어떤 가호나 은총을 받아서 내가 당하게 될 그런 어떤 재난이 없어지고 또 복이 내가 원하는 복이 나에게 깃들기를 바라는 그런 양재초복이죠. 재난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복을 부르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물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을 바치면서 그 재물이 잘못하면 뇌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재물을 바치면서 내가 이렇게 재물을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이걸 봐서 이걸 받으시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라고도 하고요. 희생제라고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그 희생제는 뭔가 다른 그 대속물로서 내가 바라는 그거를 받기 위해서 대신 어떤 물건을 무언가를 드리는 재물을 드리고 그걸로서 그 속죄받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신이 그런 것을 주거나 없애거나 가져다 주는 이런 주체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바라몬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제사 지낼 때에 그런 것이 그런 재물의 양에 따라서 이제 그 받는 복도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기도 했고요. 또 그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떤 자기들이 그 어떤 재력이나 권력이나 그 능력을 과시하는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 보통 사람은 그 동물 한 마리를 겨우 죽여서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데 거부장자나 또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이렇게 죽여서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중국에 또 보면은 우리 저번에 오대산 갔을 때 향을 보면은 가느다란 짧은 향도 있지만은 굵은 향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굵은 손가락만큼 굵은 이런 향도 지금 우리 피워놓은 이 향은 특별한 향입니다. 이거는 부탄에서 만든 향입니다. 부탄에서 그 천년향 재료로 만든 향인데 조금 강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천연 재료로 만든 그런 향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길이가 있어서 길이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 재료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이래서 이건 한번 피우면 한 2시간 정도 갑니다. 2시간 정도, 한 2시간 10분 이 정도 이렇게 하는 오래 타거든요. 그 우리 평소에 피우는 저 향은 이제 1시간 정도 채 안 가죠. 네, 그런데 아무튼 이런 향도 오래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중국에 보면은 굵기가 이보다 훨씬 더 굵은 그런 향, 굵고 길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또 다발로 해가지고 다발로 해서 막 이렇게 공양을 해야죠. 그러게 되면 그 향연기만 해도 이 향을 이게 천연 재료라고 해도 잘 안 피우는 게 이 향연기 때문에 목이 좀 잠기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 연기가 많이 안 나는 향을 좀 쓴다고 우리에서는 저 향은 그 재를 가지고 만든 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은 새까만데 근데 연기가 거의 안 나죠. 그래서 향도 뭐 향신료를 좀 첨가하긴 했는데 다른 데 비하면 많이 적게 했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연기가 안 나는 향을 골라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그 중국에서는 향을 어떤 향 가격도 다르기도 하고 크기도 다르고요. 그래서 얼마나 비싸고 큰 향을 사르는가에 따라서 그 주어지는 복이 또 다르다고 이렇게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거를 더 큰 복을 바라는 사람은 그 아주 큰 향을 싸가지고 이렇게 태우고 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 제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얻는 것이 그런 그 소재와 길상이라는 그런 이익을 얻는 것이 그분 어떤 재물을 어떻게 바치는가 올리는가 또 향을 어떤 향을 사르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복을 받는 양이 정해지고 크기가 정해지고 양이 정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더 많은 복을 원하면 더 많은 공양물을 올리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바라는 그 소재와 길상은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을 누가 해결해 주시는가? 그런 것을 신들이 그런 걸 주관하는 신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가? 우리는 그렇게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그런 어떤 초월적인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고 그분이 그런 일들을 해결할 거라고 우리는 그런 그 미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미신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당연한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월 9일 제사 지내는 것도 이분들 이제 제사 날을 모르는 분이나 평소에 제사를 못 지내드리는 이런 분들에게 이제 1년에 한 번 공양을 올리는 뭐 이런 것을 이제 9월 9일 제사라고 음양오행에서는 이제 9이라는 숫자가 궁극의 숫자이고 만수라고 그럽니다. 가득 찬 숫자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장 길상한 숫자이죠. 그래서 9는 양의 수라고 양이라고 이렇게 숫자로 음양으로 하면 양이고 양이 가장 많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가장 길상한 날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다가 또
구라는 것이 두 번 겹쳐졌으니까 중량입니다. 양이 두 번이나 겹쳐져 있는 그런 날이라 해서 이제 9월 9일은 가장 좋은 날이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날인다고 비가 오는 것이 좋은 날인가? 근데 좋고 나쁜 것이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음의 기운이 많고 음지에 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 그분들을 양의 세계로 불러 모셔서 그분들에게 공양을 드리는 그런 것이 이제 9월 9일 제사라고. 그래서 이날은 온 세상이 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양의 세계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평소에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쁘고를 다 떠나서 그런 거를 날짜라든가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날 공양 드리게 되면 이걸 얻는다고 이렇게 해서 아마 9월 9일 제사를 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은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게 올바른지 어떤지 몰라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그런데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하면은 저분들은 우리 수행자들은 오후 불식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루에 이제 오후가 되면 안 먹기도 하고 하루 한 끼 내지 식시에만 음식을 먹고 비식시에는 음식을 안 먹는 그런 분들이 수행자라고 하고 우리 세속 사람들은 그 삼시세끼 특별한 사람 이식이나 일식이나 이식이 빼고는 다들 이제 우리 세끼 다 챙겨 먹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그리고 동물들은 축생들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거고요. 천신들은 새벽에 먹고 귀신들은 저녁에 먹고 아기들은 못 먹어서 늘 헤매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죠? 1년에 한 번 이거 드리고 되겠습니까? 단백질이 좀 부족할란가? 좀 더 뭐 풀만 있어가지고 저 영양가 될란가? 그리고 좀 신기하죠. 저분들은 1년에 한 번 뭐 저렇게 조촐한 저런 음식을 드시고도 1년은 버틴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 세 끼 다 먹어야 되는데 저분들은 1년에 한 번 그냥 그것도 떡, 과일, 뭐 나물밥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밥도 우리는 제가 좋아하는 콩도 안 넣대요. 그 단백질 없는 콩도 안 들어가는 흰 쌀밥만 이렇게 들어대요. 저분은 당뇨병 걱정 안 해도 되는가? 그래서 이거 9월 9일날 제사 지내는 거는 저분들이 1년에 한 번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공양, 이걸 먹고서 생활하시겠습니까? 이걸 드시고 생활하는 게 아니죠. 그거 보게 되면 우리가 9월 9일 제사를 지내거나 1년에 한 번 기일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하는 이런 거는 다 우리 마음이지 그하고는 돌아가신 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장님들은 그 신들의 세계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 특별히 부처님 화신도 계시지만은 이런 우리 인간보다는 나은 세상에 계시는 천상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불법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이런 서원을 세우신 분 그런 분들을 화엄성중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시고 있죠. 이분들은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안 해도 이분들이 자기가 본인들 스스로 발심을 해서 이 불자들이 삼보에 귀한 사람들 나는 보호해주겠다고 보호해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하려고 천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우리보다는 복이 많은 분이시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보다는 나은 환경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의식주, 주공간 모든 것이 인간보다는 나은 그런 신들의 세계,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자기들의 생활이 뭐 부족해서가 아니라 뭔가 또 더 다른 것을 원해서가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선을 행하고 불법을 수행하는 그런 선우들이 사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주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을 자발적으로 낸 분들입니다. 부처님이 명령해서 너 이런 내 제자들 좀 지키고 보호해라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법을 좋아하니까 본인들도 선업을 지어서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선업을 짓는 사람들을 친구로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도 계속 선업을 지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나 장애가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 본인들이 그것을 주고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호해주고 싶은,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서 항상 우리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지, 저분들이 창칼을 들고 그 마귀들을 찔러서 쫓아내고 무찌르고 또 우리가 바라는 복을 그 도리천 천상의 창고에 있는 복을 저분들이 또 가져 나와가지고 우리들에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라 생각 안 하시죠? 그런 일 하시는 분 아닙니다. 저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자기 복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분들이 바른 법을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을 기뻐하면서, 따라 기뻐하면서 같이 계시는 그런 분들이 신장이지, 저런 분들이 우리 그 군인이나 경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데 저런 분들에게 이제 저 신장이 모든 일을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부처님에게 공약 올릴 생각 안 하고 신장 기도만 한다든지 신장에게 뭐 공약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 생각한 거죠. 만약에 신장에 공약 올린다고 한다면 저분들은 우리가 먹는 과일, 우리가 먹는 과일보다 훨씬 좋은 하늘의 과일을, 청과를 먹고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별로 맛없는 저런 과일 먹으려고 일부러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올린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우리는 정성 들여서 준비했다고 하지만 저 풀만 드시고 되겠습니까? 저분들이 저분들이 저 음식을 드시고 생활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저런 음식을 신들도 먹지 않는 저런 음식을 드리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바랍니까? 그런다 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못 이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고 하는 그걸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조상님이 그 성의 없는 그 제사 받으려고 본인이 갈 다른 좋은 세상 안 가고 그런 거 보고 우리 옆에 늘 계시겠습니까? 계신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드리면서 좀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되나요? 근데 우리는 왜 제사 때마다 싸우죠? 가족들이?
모였다면 서로 불평불만하고 왜 빨리 와서 안 도와주냐고, 왜 나만 이런 거 해야 되냐고, 내가 첫째도 아닌데 뭐 이렇게 그런 걸 해서 티격태격 싸우고 뭐 불편해하면서, 그러면서 제사 준비해가지고 뭐 굽는 둥, 태우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렇게 준비한 그 음식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그 한 번 제사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래 드리면 안 되나요? 그리고 1년 늘 하라는 것도 아니고 1년은 단 한 번 하면서 네가 해라, 나는 못한다. 그거 좀 안 그런가요? 불자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또 그렇게 하시면서 불자님은 나중에 한 500년 후에 한 500년 후에 불자님은 그런 자손들에게 그런 제사 받고 싶던가요? 불자님은 그 제사 받으시려고 어디 극락도 안 가시고 하늘나라도 안 가시고 그냥 그 집에 좀 낮은 말로 그 꼴을 보면서 거기 계속 계실랍니까? 계실 생각이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얘기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제사 지내는 거 이건 불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제사 지내라 소리 안 하셨습니다. 니카야에도 담장바꿔의 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경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부처님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조상을 숭배하고 유교처럼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없습니다. 조상을 공경할 수는 있습니다. 공경하라고는 하셨습니다. 공경은 하지만 그렇게 그 바라몬교나 유교처럼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는 안 하신 겁니다. 그거는 공경하는 거는 부모니까, 조상님이니까 경의를 표하고 공경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 그거는 그 자손의 당연한 도리 아닌가요? 그거 꼭 가르쳐야 됩니까?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건 종교하고 상관없이 우리 종교 때문에 서로 종교가 다르면은 가장 결정이 중요한 날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 그럴 때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그래서 혹시 장손이 다른 종교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절에 다니는데 장손이 다른 종교에 다니게 되면 거기 가가지고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일단 가기는 갔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거기 가서 반야심경 외울 수도 없고 광명전을 할 수도 없고, 거기 가서 또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그래 하면 벌 받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에 우러난 마음으로 그게 됩니까? 또 다른 종교 다니는 분이 우리가 내가 절에 다닌다고 와라 이렇게 하게 되면 불려오기는 오겠지만 와가지고 절도 안 하고 멀쩡히 서가 있으면 그 모양 보기가 되게 불편하지 않던가요? 평소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대한 큰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종교가 같아야, 그렇지 않아도 서로 힘을 다 모아도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그런 문제를 해가지고 서로 물에 기름처럼 둥둥 떠가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종교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긴 한데, 아무튼 우리는, 그럼 부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줄이면, 오늘 우리가 읽은 팔천송이 비어있는 성품, 즉 공성이라는 겁니다. 금강경에서는 공성을 말하지 않는데, 반야경에서는, 팔천송 반야경에서는 공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 품을
한 품으로 이렇게 공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번째 이 비어있는 성품품, 공성품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부분에서 아주 부처님이 되게 우리가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수보리가 보살 마하살이 그처럼 위대한 특성을 갖추고 있고 헤아릴 수 없는 특성을 갖추고 있다니 위대한 일입니다. 보살 마하살은 헤아릴 수 없는 특성을 갖추고 있고 한량없는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거를 인정을 하십니다. 불태전의 보살 마하살은 한없고 가없는 지혜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문이나 벽지불에 의해서도 무너지는 일이 없다. 불태전. 또는 물러서는 일이 없다. 무너지는 일이 없다라고. 보살 마하살하고 보살 마하살이 한없고 가없는 지혜를 얻고 있기 때문에 한없고 가없는 지혜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문이나 벽지불이나 누구라도 다른 보살 마하살이 아닌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흔들리거나 동요하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살 마하살의 형상이나 징표, 특징에 대해서 gen지수 강의 모래수만큼의 많은 급에 걸쳐서 설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살의 더할 나위 없는 심오한 경계를 내보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보살의 그 형상이나 징표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대가 더할 나위 없이 심오한 경계를 알고자 하는구나. 수부띠여 의미 깊다고 하면 곧 빈 성품을 말한다. 보살이 한없고 가없는 지혜를 획득하고 있다. 라고 할 때 더할 나위 없이 심오한 경계를 알고자 하는구나. 또 의미 깊다. 더할 나위 없이 심오한 경계, 거기에서 의미 깊다, 의미 깊음이라고 할 때 의미 깊다는 거, 그거는 바로 어떤 것이 의미가 깊다, 심오하다, 더할 나위 없이 심오한 경계, 또 의미 깊은 그 경계가 어떤 것인가, 의미 깊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의미 깊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공성이기 때문에 공성이라는 말이다. 빈 성품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오하다는 이 뜻은 특징이 없는 상태, 의미 깊고 심오하다. 더할 나위 없이 의미 깊고 심오한 경계를 알고자 하는구나. 근데 의미 깊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공성이라는 말이고, 심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특징이 없는 상태, 기대를 여인 상태, 만들어지는 바 없는 상태, 일어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 애착 없는 상태, 지멸이나 열반, 그리고 여의어 떠난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오하고 의미가 깊다, 의미가 깊고 심오하다, 바냐바라밀이야말로 의미가 깊고 심오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의미 깊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본질이 공성이라는 의미라고 하고 있고, 심오하다 하는 말은 특징이 없는 상태다, 또는 기대를 여인 상태다, 만들어지는 바가 없는 상태다, 일어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 애착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지멸이나 지멸, 없어지는 것, 지멸이나 열반, 여의어 떠난 상태를 심오하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러한 것들이 이름일 뿐 일체법의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의미 깊다고 하는 이것은 맨 마지막 줄에 일체법의 이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색은 심오하기 때문이다. 수상행식도 심오하고 식은 심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뿐이다 라고 이렇게도 말한다 했습니다. 의미 깊다고 하는 것은 일체법의 이름이기도 하다. 색이라는 것, 수상행이라는 것, 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심오하기 때문이다. 어째서 색이 심오한가? 색은 물질을 말하죠. 우리 몸을 말합니다. 색은 왜 심오한가? 수상행식은 왜 심오하고 어째서 식은 심오한 것인가? 진여가 그렇듯이 색 또한 그처럼 심오하다. 수상행식도 그렇고 식이 그렇고 식이 진여가 그러하듯이 식 또한 심오하다. 진여가 심오하듯이 식도 심오하다. 이 경우 색의 진여와 마찬가지로 색은 심오한 것이다. 수상행식, 식의 진여와 마찬가지로 식은 심오한 것이다. 색이 존재하지 않는 바 그것이 색의 심오함이다. 수상행식이 존재하지 않는 바 그것이 수상행식의 심오함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읽은 부분이 무슨 뜻인 줄 안다는 게 더 이상합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한다는 말이 더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이렇게 이 말씀은 불자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는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몬 교회에서는 또 유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문들은 특히 뭐 다른 사문까지는 안 가고 우리 불교만 하더라도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길흉화복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것이 왜 일어나는가? 또 우리가 바르는 소재와 그 재난을 없애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행복을 소재와 길상을 재난을 없애고 행복을 내가 바라는 원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좋은 일은 얻기를 바라는 이런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가 다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입보사령론에서도 그런 말씀하죠. 일체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고를 싫어한다. 고를 싫어하고 행복을 원한다. 이건 고는 싫어하고 행복을 원하는 거. 이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생명 가진 모든 존재의 기본 본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건 가르쳐 줘서 아는 거 아니고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 일체 중생은 다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난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고통은 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재난은 해소되기를 없어지기를 바라고 복은 길상은 좋은 일은 내가 많이 얻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본성인데 그런데 이 고가 왜 생기고 복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는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종교에서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가 왜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는 불교에서는 이제 12연기로 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이 왜 생기는가 연기해서
연기법으로 연기해서 인전에서 연기해서 고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식 때문에 행이 있게 되고 무명 때문에 행이 있게 되고 행 때문에 식이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가 있어서 태어나게 되고 태어났기 때문에 늙게 되고 병들고 죽게 된다라고 이렇게 고의 괴로움의 다발은 이렇게 해서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연기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바깥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그렇게 연기한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겨나는 이렇게 그 결과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게 되고 어떤 원인이 있게 되면 반드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는 이런 인과 이런 연기에 의해서 고가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가 소멸되듯이 또 무명이 사라지게 되면 행이 사라지게 되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유가 없으면 태어날 원인, 유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게 되고 태어나지 않게 되면 늙음, 병듦, 죽음도 없게 된다. 이렇게 괴로움은 소멸된다라고 괴로움의 답안은 이렇게 소멸된다라고 12연기법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또 사성제에서도 보게 되면 그 고가 왜 생기는가? 그 고성제, 고가 왜 생기는가? 왜 생겨났는가? 그 결과는 집이라고 하는 원인, 그 갈망하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 그 집이라고 하는 집성제 때문에, 집 때문에 고가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그 고가 없기를 바라는, 고가 소멸되기를 바라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 고가 괴로움에 소멸된 상태, 우리는 지금 괴로움 속에 살고 있지요.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데 고가 없는 상태, 고가 소멸된 그 멸의 상태를 누구나 원하죠. 예. 그래서 이 고가 소멸된 그 상태를 타방세계라고, 저쪽 세계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고가 있는, 괴로움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지금 현재 이쪽 세상이라고, 이쪽이라고, 차방이라고 한다면, 이쪽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고가 소멸된 소멸된 상태를 타방이라 이렇게 해도 자타를, 차와 타를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지금 내가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을 차방이라 하면은 괴로움이 없어진 그 상태를 타방이라는 겁니다. 이쪽을 차안이라 하면 내가 괴로움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차안이라 한다면 이쪽 언덕이라고 차안이라고 한다면 괴로움이 없어진 저쪽을 피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나요? 네,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를 피안이라는 겁니다. 이거 차와 피를 차나 타나 또는 그 차나 피를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는 이런 거를 그 방위방자를 쓰지만은 공간적으로 이해하지 말아야죠. 공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식의 세계로, 인식의 경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는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에 내가 고통 속에 있으면은 차방이고 차안이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고통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고통이 없어졌다고 한다면은 그게 피안이고 타방이고 피안인 겁니다. 저쪽 언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재 가자 어서 가자 저 언덕으로 어서 가자 할 때 어디로 가냐? 그 공간적인 세계 다른 세계로 우주선을 타고 이 세상은 싫다 다른 세계로 가자. 그래서 다른 외계 다른 세상으로 가자는 이런 말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 아니고 지금 현재 나는 고통이 없는 상태, 고통이 소멸된 상태로 가자. 그래서 이 피안을
다른 말로 깨끗한 땅이라고, 정토라고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정토라는 것이, 정토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불국토죠. 불국토라고도 합니다. 그 경주에 불국사라는 말, 절 이름이 불국사라, 부처님 나라의 절이라고, 불국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불국은 어디입니까? 불국은 저기 서쪽으로 10만원 국토를 지난 그곳에 있는 세계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왜 저기를, 토암사 아래 거기를, 왜 불국이라고, 불국사라고 했겠습니까? 부처님 나라가 어디인가, 저쪽은 또 저 먼 다른 서쪽으로 10만원 국토를 지난 저 먼 곳에 천축을 지나서 그 먼 곳이 불국토라고, 정토라고, 불국토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고가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깨끗한 땅이고, 오염이 없는 깨끗한 땅이고, 거기는 바로 부처님 나라다. 부처님 세계다. 그래서 불국토, 정토, 비안 이렇게 같은 말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는 고가 없기를 바라는데, 고가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 하는데, 이 고가 소멸된 상태에 가는 방법, 저 피아노로 고가 소멸된 상태로 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고가 소멸되는 상태에 도달하는, 피안에 가는 방법, 도피안하는 그 방법이, 그게 도성제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팔정도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 팔정도는 그 8가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8가지 팔정도나 또 개정의 사막이나 팔정도나 또 사념처나 37조도품이나 육바라밀이나 하는 이런 거는, 그거는 멸의성제에 가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게 깨달음이 아니고, 그게 열반이 아니고, 여기에 가는 이 멸의 세계, 고가 소멸된 세계에 가는 그 길, 그 방법이라는 이런 의미로 도성제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도를 행한다, 도를 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멸의성제에 가는 방법을 내가 알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실행하는 그것을 우리는 도성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의성제에 도달하려면은 도성제를, 팔정도를 닦아야, 육바라밀을 해야, 또는 개정의 사막을 배워야만 여기에 간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가 왜 생겼는가? 고가 생기는 거는, 이건 내가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원인을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지, 12연계 어디에도 그 고가 누구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존재 때문에 내게 고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없지요. 팔만대장경 어디에도 내 고통이 우리 집 터가 안 좋아서 조상님을 수맥이 있는데 묻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거다라고,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또 고통을 받는 것이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내게 고통이 생겼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그런 일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없애려면은 팔정도, 개정의 사막을 닦고 팔정도를 하고 육바라밀을 행하고 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죠. 귀찮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해도 그 영음 있는 도량에 가서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바라는 길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은, 그런 방법만 있다고 한다면 굳이 도성제가 필요 없죠. 도성제 안 하고 어디 영험 있는 그런 도량에 가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길상을 어떻게 얻는가? 그거는 내가 도성제를 닦을 때, 내가 행복의 원인을 지을 때 행복해지는 거고, 고통을 재난을 소멸하라는 거, 어떤 재물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어떤 좋은 날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면은 재난이 없어지는가? 그거하고 상관없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재난의 원인, 고통의 원인을, 고의 원인을 없애게 되면은 소재가 되는 거죠. 내가 행복의 원인을 짓게 되면은 내가 복을 얻게 되는 거죠. 부처님이나 불보살이나 신이나 다른 존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양의 기운이 가득 찬 날, 구름 끼는데 제가 양의 기운이 강하다 이래야지 지금 말을 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런데 습도도 많고 이런데 무슨 양의 기운이 왜 많은가? 그렇다 하니까, 그래서 9월 9일 날 제사 지냈으니까 평소에는 내가 뭐 무관심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9월 9일 날 내가 한번 제사 한번 지내주지. 그렇게 내가 오늘 9월 9일 날 절에 가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겁니다. 그는 여기서는 아니다고 생각하시면서 토론하면, 그건 아닌데, 너희들 생각하시는 확신이 안 들어서, 신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9월 9일 제사 왜 지내죠? 우리가 지내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안 지내거나, 저분은 저쪽 세상에서 그냥 자기 업대로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지내게 되면, 여기서 색은 불가사의하다. 수상행식도 불가사의하고, 식도 불가사의하고, 무량한,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어서 무상하다라든가, 무상고, 무아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 세계의 본질이 그러한가?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 가운데에 부처님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하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설해 주신 내용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조경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사빠 나무 가지를 부처님이 들어 보이시면서, 이 싱사빠 나무 숲에 저 빽빽한 잎이 많은 그 숲하고, 싱사빠 나무 숲하고, 부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시는 그 나무 가지, 그 잎사귀하고 숫자를 비교해 보게 되면 어느 쪽이 더 많으냐라고, 당연히 숲의 잎사귀 숫자가 더 많죠. 부처님이 들고 계시는 것은 사실 몇 개 안 되고, 그렇듯이 내가 깨달은 그 내용하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설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부처님 깨달으신 거는 저 숲의 잎사귀 숫자만큼이나 그런 그 법을 깨달으셨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설해 주신 부분은 그냥 그 나무 숲의 한 가지를 들고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부처님이 이래 말씀하신 거 45년 동안 말씀하셔도 부처님이 말씀으로 표현하신 부분은 깨달으신 내용의 극히 일부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만큼 깨달으셨는데 요만큼밖에 말씀 안 하셨으니까 요 부분들 이 부분이 뭔가 부처님 45년 동안 요것밖에 말씀 안 하셨는데 나머지 이 부분을 어떤 분은 그게 밀결합니다. 그게 밀결합니다. 이 말 좀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밀교라는 거는 신비한 거다라고 뭐 이렇게 심오하다, 신비하다 이런 식으로 신비를 강조하는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한데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 얘기를 대성경전에는 밀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니까야 초기 경전에서 하고 계시는 말씀 아닙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법인이라 하는 것이 삼법인이라는 게 무상하고 고라든지 또 무아라든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것이 삼법인 아닙니까? 거기다가 대성에서 하나 더 보태면은 일체계고라는 말을 넣어서 무상고 무아하고 열반적정을 넣어가지고 열반을 넣어서 열반적정을 무상하고 무아하고 열반을 넣어서 삼법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서 고를 포함시켜서 이래서 사법인이라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냥 초경전의 아함이나 니까야에서는 삼법인만 말하죠. 그 순서는 무상고 무아 이 순서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데 초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대성경전에서나 밀교나 또 다른 경전에서는 그것도 부처님 말씀이라고 이래 보게 되면은 다른 데서는 무상에 대해서 상을 말씀하고 고에 대해서 락을 말씀하시고 무아에 대해서 아를 말씀하시고 부정에 대해서 청정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상당하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이것만 보고서 이거 이외에는 다 불법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본질의 그 잘못 집착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하다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본질을 모르면서 자기 고집만 가지고 그 영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혼주의에 빠져 있는 이런 생각을 없애려고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은 방편으로 무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고 일으키는 번뇌나 집착 그것은 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뒤바뀌어 생각하고 있는 그 사견 또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이런 세계는 무상한 겁니다. 연기한 세계는 무상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상한 것밖에 없는가? 그건 아니죠. 이거 영혼주의에 빠져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상이란 말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을 고가 마음대로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말한다 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고라고 내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 고이거든요. 그래서 색수상 행식 가운데 어느 부분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그 색수상 행식에서 고를 느끼는데, 그런데 번뇌를 떠난 사람들은 색수상 행식에서 고를 느끼지 않고서 본인이 마음 먹은 대로, 마음 의도하는 대로 그런 생각이나 그런 존재,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서 고통을 초래하는 그런 집착을 가지고서 볼 때에는 모든 일들은 어떤 사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 무상과 고를, 불편함을, 고를 초래하는 건데, 그런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고의 세계도 있지만은 고가 없는 세계도 있는 거거든요. 그 고가 없는 세계를 우리는 그 고의 반대 락이라고 이렇게도 생각하겠지만, 그 락 이런 차별마저도, 그런 분별마저도 없는 초월해버린 그런 상태를, 그건 우리는 굳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그 고가 없으면 그 락인가? 우리는 상대적 개념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닌 그런 게 사실은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깊이 선정을 닫게 되면은 초선에서 첫 번째 선정,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선정이 사선이 있다라고 하지 않던가요? 여기서 다 그 희열과 행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희열과 행복이 있거든요. 초선의 상태에서도 희열과 행복이 있고, 이선에도 희열과 행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희열과 행복이 사라집니다. 셋째, 네 번째에는. 그럼 우리는 그 희열과 행복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셋째에서는 희열이 사라지거든요. 행복은 남아있습니다. 행복은 남아있는데, 넷째 가면 그 행복마저도 사라져버려요. 그 사념청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희열과 행복마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네 번째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희열과 행복마저도, 희열과 행복이 사라지면 여기서는 고는 없거든요. 고는 없어지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선정이 들게 되면 일단 고는 사라지는 겁니다. 순도는 다르지만 고가 사라지거든. 그런데 이렇게 희열과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것 희열과 행복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선정을 닫게 되면, 사선 정도 가게 되면 이거 희열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져 버리는 그런 단계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가? 우리가 생각하는 희열이나 고통, 희열과 행복, 고통, 불행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단계거든. 이런 사람은 죽은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존재인데 단지 그 사람에게 고가 인식되지 않고, 또 희열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런 걸 갈망하는, 그런 집착하는 이런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가? 그러지 않거든요. 이시세존 식시차기지벌 우리가 똑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배가 고프니까 밥 먹을 시간 되니까 걸식하러 가시고, 갔다 오시고 난 뒤에 정리 다 하시고, 또 자리 펴고 앉으시고, 또 책임을 확립하고, 이런 생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도, 거기에서 뭐 희열을 추구하거나, 또 행복을 추구하거나, 고를 싫어하거나, 이런 분별 없이, 그냥,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볼 때는 보여질 뿐이다,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다,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상태에서는 희열과 행복이 이것이 초월해버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선만 가도 그런데 그 사선을 넘어서 화엄에서 말하는 등각, 묘각 이 정도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십지보살이나 등각, 묘각으로 가버리게 되면 더 초월의 단계로 들어서지 않나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 하나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다, 그때 할 일은 다 하거든요. 다 똑같이 행주자활 우리가 똑같이 하더라도 그 결과는,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짓고 있고 행복의 원인을 추구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분들은 그런 거 없이 그 순간에 해야 할 일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것이 부처님 말씀의 전부가 아니고 전부가 우리가 그런 어떤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것의 본질을 일러주셨을 뿐이고 그것이 궁극적인 진리나 가르침의 전부는 아니다 하는 이런 의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를 다했다. 의미를 다했다. 요의가 있고 또 불요의라는 게 있습니다. 의미를 다하지 못했다. 불요의. 요의와 불요의.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이건 대성에서 나중에 말씀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세상에 무상한 것도 있지만은 무상하지 않은 것도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안 그렇겠나요? 괴로운 것도 있고 괴롭지 않은 것도 있고 괴롭다 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복잡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삼선을 얻고 사선을 얻고 난 뒤에 그리고 반야바람이라 다 얻고 난 뒤에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면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그냥 연꽃 꽃한송이만 다 들어 보여도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그것을 무상을 말하는 건지 무아를 말하는 건지 또는 그거를 초월하는 상당하증을 말하는 건지 그거는 말을 떠난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지 못한 사람은 그 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이런 것에 집착해서 거기 매여 있는 사람은 그거밖에 못 보거든. 그 집착을 끊어주기 위해서 무상을 말씀하고 고를 말하고 무아를 말씀하고 나라고 하는 것을 늘 내 기준으로 내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내게 싫으면 나쁜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고집하는 그런 나라고 하는 거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집착을 놓도록 하기 위해서 무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굳이 아라든지 무아라든지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은 그냥 보는 대로만 일하고 들으면 듣는 대로 들려질 뿐이고 보면 보여질 뿐이고 보여진다, 들려진다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는 기준이 없어진 거잖아요. 내가 보면은 좋은 거는 집착하고 싫은 거는 밀쳐내고 이런 분별이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분별 일어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던가요? 한 4초? 시간 딱 재보니까 한 4초? 3, 4초 정도. 안 가르쳐줘도 나는 첫 번만 삼색이라고 이렇게 첫 보면 안다고 이렇게 그걸 믿고서 그래서 그렇게 기준이 나라는 딱 기준 그 잣대를 가지고 그 안경을 가지고 딱 보는 거라 보고 바로 분별하고 듣고서 바로 분별하고 내가 누군데 한 번 들으면 다 알지 이렇게 해서 나 하나를 알면 백을 안다 천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자기 지식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1분도 아니고요. 4, 5초.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그래서 우리는 느낌이 중요하다고. 딱. 느낌이 중요하다면. 수상행시의 수잖아요. 이것도 연기한거로 했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 내 느낌은 정확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판단을 과신하죠.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내 뜻에 맞으면 좋은 거고 거스르면 안 맞으면 싫은 거고
선과 악을 그렇게 나눠버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건 내 기준 믿지 마라. 라고. 그거는 오류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런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분별 없이 그냥 볼 때는 보여질 뿐이고 들을 때 들려질 뿐이고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말만 하고 해야 할 행동만 하고 해야 할 생각만 하고 그러면서 집착이 없는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무소주 부처님이 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만 그런 번뇌 마음, 그런 집착이나 그런 마음 내지 마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아주 쉽죠. 그 다른 데는 이렇게만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번뇌 일으키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 무소주 머무는 바 없어라. 없이 해라. 머물지 마라. 이렇게 명령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불교의 위대한 거는 부처님이 위대한 거는 뒷부분이잖아요. 그 마음을 내라고. 그 마음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생기심. 이 글자든가? 그 마음을 내라 했습니다.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머문 바 없이 마음 내지 말고 목석처럼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쉬운데 근데 그렇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마음 내지 마라 이러면 참 쉬운데 그 머물지 말고 마음 내라. 마음을 내라는 거잖아. 이거는 해탈의 삶이거든요. 피안의 삶 아닌가요? 정토의 삶이거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그를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머물지 말고 살아라. 그런데 머물지 말고 살아라고. 그 마음을 내어라. 아무 마음 내지 마라. 목석이 되어라. 목석처럼 아무 마음을 내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요. 그게 좋다, 싫다, 보았다, 들었다. 그런데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고.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좀 산만해졌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체유심조로 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한 번 지내거나 안 지내거나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사 안 지냈다고 해서 복 안 주고 제사 지냈다고 없던 복을 갖다 주고 하는 이런 일이 절대 없다고 하죠.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재난을 없애고 복을 받는 거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라는 바이기도 한데 그걸 누가 해결해 주는가. 어떤 우리 조상님이나 다른 신이나 어떤 초월적인 분이 계셔서 그걸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바라지 마시고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 왜 제사 지내죠? 내 마음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그분을 추모하고 축원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이 내게 복을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는 그 마음이 내게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으로 짓는 거다라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공양 올려야 되는가 내려야 되는가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우리 천불 부처님 계셔도 어느 부처님이 너 이번엔 좀 가져오지?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던가요?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작은 공양물 이거 드시려고
그 상적 황토에서 일부러 여기 와 계시겠습니까? 근데 부처님이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양 올릴 때 내가 정상껏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서 그거를 부처님께 드릴 때 그 부처님에게 공양 올려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충만한 마음, 기쁜 마음, 그게 내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스님, 더 심은 항상 하는 겁니까? 예? 저기서 유심도에서 심은 항상 하는 마음입니까? 일체유심조? 네. 이거는 항상 하는 마음입니까? 착하고 건전하다는 그렇게 한정되고 항상 하는 마음입니까? 우리 그것이 단멸한다, 영원하다, 항상하다는 그런 걸 떠나서 아니, 그렇게 되면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짓는다는 이런 말들이 저 마음이 여기서 일체 유심조라고 할 때 마음 유심이라는 게 부처님 전체의 법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착하고 건전하다는 그렇게 한정된 마음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 공부하기 참 어려운 게 그래서 그 말이나 글자에 매이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화엄경에서 십지품에서 이제 일체유심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마음으로 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법華경에서도 이제 그 심의법본이라고 그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마음의 번뇌의 마음이라든가 또 우리가 깨달아야 이루어야 할, 지켜야 할 자성청정심이라든가 또 이렇게 마음이라는 말을 여러 의미로 그렇게 심의식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 심의식, 마음을 심이라고도 하고 떠디자라도 쓰고 또 식이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 관계된 그런 단어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는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의지도 마음이고 또 분별하는 이런 분별하고 알아차리는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지정의 이렇게 말하듯이 또 심의식, 지정의 이렇게도 말하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심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알고서 그 문장이나 그 본문이나 그 경전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경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뭐 그 말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도 그런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자꾸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 이렇게 말할 때에 저 마음은 아까 그 불법 어떤 마음? 그건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설명할 때는 제가 서시고 설명할 때는 불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인데 불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심자는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몸과 마음 이렇게 할 때 그 마음하고 또 일체유심조 할 때 저 심자하고 또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모든 것은 마음의 근본이다 할 때 그 마음하고 이렇게 자꾸 그거를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다른 것 놔두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주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어떤 창조하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종교도 있고, 또 운명으로 그렇게 정해져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운명론자도 있고, 또 원인 없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비해서, 그러면 불교는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유심조입니다. 마음으로서 낸다. 그럼 저 마음에는 선의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또 행복의 원인이 되는 마음도 있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마음이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할 때도, 일체 유심조를 할 때,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할 때, 그럴 때 저 일체가 뭘 말하는가? 그러면 물질 세계도, 물질의 세계, 공간의 세계, 이런 세계도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말인가? 그렇게 이해하면 저 일체유심조를 또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그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도 그 마음이 다, 모든 물건들도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물론 일체라는 그 속에는 또 모든 것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일체 유심조를 할 때 저 일체가 무슨 말이고, 그때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이 뭘 만들어낸다는 것인가, 마음이. 그때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은 인식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좋다는 생각이나, 또는 안 좋다는 생각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나, 좋아하다는 생각이나, 기쁘다는 생각이나, 슬프다는 생각이나, 선이라고 하거나 악이라고 하는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은 그 신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연기했는가, 내 마음이 어떻게 연기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원인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현상, 그 일체가, 그런 모든 인식의 세계, 그런 생각, 인식의 세계가 그렇게 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마음입니다. 저게 이건 불변의 마음인가, 아니면 일심의 마음인가, 또 뭐라 했나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쨌든 선이든 악이든, 또 기쁨이든 슬픔이든 모든 일들, 모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인식의 세계, 그런 가치의 세계가, 그런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내 마음이 지는 거지. 다른 누구가 뭐가 있어서 그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